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도 복음 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기를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이 나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전심으로 합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훈련생과 또 훈련자분들 모두가 은혜 받고 일평생 전도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5분 말씀을 전하시는 류미리 집사님과 각 단계별 수업을 인도하시는 강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리더이신 정태호 목사님께 성령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프신 이영은 집사님을 대신해서 멕시코에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최은정 국장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송원근 실장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행정으로 또 미디어로 찬양과 율동으로 또 반주로 그리고 식사 봉사로 그 밖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로 채워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아까 중국에 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는 오늘이 8번째 수업이라 모든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친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가깝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치는 수업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청부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유미리 집사님 나오셔서 5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전도 폭발을 시작하면서 5분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그동안 느끼고 깨달은 바를 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다라는 주제로 짧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앙 초기에 가족여행으로 유타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몰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이제 투어를 신청을 했어요. 유타 대학은 장학금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각 여러 나라에서 그 장학금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투어를 신청하는데 옵션에 언어가 굉장히 많은 언어가 옵션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선택을 해서 투어를 하는데 한국 유학생, 여자 유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학생과 같이 이제 그 몰몬 성전을 투어를 했어요. 그 몰몬 성전은 마치 캐톨릭 그 성당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거룩했었어요. 그래서 벽화에 각 성경에 이렇게 구절구절 그 그림들로 벽화를 다 채웠고 그게 다 지나가면 근대 현대가 되면 이제 가정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림들도 있었고
어떤 몰몬경을 처음 발견한 그런 그림도 벽화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투어가 다 끝났을 때 제가 그 여학생한테 그러면 학생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그때는 전도폭발을 몰랐지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 학생 대답이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아무리 신앙 초기여도 그거는 맞는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왜 아닌지 정확하게 제 자신한테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제가 들으면서 제 주위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가 대부분이에요. 제 신앙 초기 고민은 늘 왜 인간이 죄인이며 왜 예수만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지 저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하지만 그거를 어떤 합리적이나 논리적이나 성경적으로 내 자신한테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타인에게도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설명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전도 폭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복음 제시를 외우느라 너무 많이 힘이 들었고 또 머릿속에 암기 하면서 참 힘들었죠 다들. 하지만 이 전도 폭발의 단계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또 OJT라는 그 과정을 거듭하면서 제가 외운 복음 제시를 제가 입으로 계속 이렇게 외워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 제시가 다시 내 귀로 들리는 그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머리로만 외우던 그 복음 제시가 갑자기 제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남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저한테 그게 유력한 거죠. 갑자기 마음으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자유함이 무엇인지 너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성경 말씀 그동안 이렇게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모든 형식적인 과정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 복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정말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작년에 시아버님이 소천하시고 그동안 계속 저희랑 같이 살으셨는데 그 후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급속도로 노쇠하면서 늙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데 그런 생로병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50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정말 많이 깨닫게 돼요. 특히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고 그런 질병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질병뿐만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있는 이 상황 안에서도 이 영생의 구원이 주는 자유함이 있어서 우리가 삶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 폭발을 하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영생의 구원, 자유함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누리며 더 풍성한 삶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자유함과 기쁨을 늘 나누는 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어놓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응답받고 간증할 수 있는 전도 폭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문희 집사님 짤막한 메시지가 우리 전도폭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수지 맞으신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웠던 것을 그대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수지 맞은 것 같습니다. 짤막한 우리 이문희 집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개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7주까지 했는데 오늘은 8주부터 이렇게 공개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 공개 보고서 2024년 5월 1일 저희들이 제8조이고요. 전도 대상자는 라미라다에 사는 김모 씨 남성분이었습니다. 제소 훈련자는 제8조의 훈련자는 유니스고 준 훈련자는 임재련 그리고 훈련생은 카니안. 저희들은 50대 대신 기혼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종교 배경은 무교이고 직업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천국에 가든 안 가든 상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없었고요. 비신자이고 결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서론 간증 하나님 법을 제시하였고 준 훈련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까지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하고 인간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 약속을 했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전도 대상자는 약속 당일 아침까지 일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 참석 못하겠다고 반복하시다가 결국 늦게나마 참석하여 끝까지 복음 제시를 들어주실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신하고 영접 기도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제목은 두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 12조 방문전도 공개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네. 훈련자 이건국, 훈련생 장영훈, 유기량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0대 후반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믿음부터 즉석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장영훈 서론에서 인간까지 미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 약속했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모태신앙인으로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며 가족들의 신앙의 온도가 같아지길 바랐지만 늘 얼굴에는 걱정 근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두 자녀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라시며 남편의 신앙이 점점 커져가길 그리고 시어머니 영혼 구원과 신오빠의 결혼을 위해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훈련자 박채원, 훈련생 김명렬, 송자영 방문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0세 중반 되신 미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는 하나님부터 끝까지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서론 은혜 인간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었고 즉석 양육 또한 하였으며 후속 양육은 타 교회 다니시는 분이므로 그 교회에서 성도 양육 과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차분하시고 신실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셨으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아직 그
그분의 아버님과 남동생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제14조 훈련자 송모진, 준훈련자 윤미리, 훈련생 김유니스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5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전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서비스직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머리 신자로 저희가 했고요. 훈련자는 결신, 즉석 양육 부분을 하였고 준훈련자는 서론,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제시하고 훈련생은 은혜의 인간 하나님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새누리교회에 참석하시고 있었으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대상자분에게 진단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함께 항상 율법적인 행위가 늘 답변으로 나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그런 율법적인 답변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복음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전적인 은혜임을 복음 제시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잘 전달했고 또 그것을 이해한 대상자는 새벽기도 나가지 못하는 부담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 송정도사님과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 경험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중보 기도 제목은 믿음 생활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면 좋겠다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집사님 한번 통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송은건 집사님이 진행을 맡으셔야 되는데 오늘 개인 사정으로 오늘 이렇게 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했는데 결심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심률이 50%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조, 13조, 14조, 아니 8조, 11조, 13조, 14조 이렇게 공개 보고했는데 제가 그 중보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8조에는 두 아이가 있는데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1조에는 두 자녀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고 또 시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13조에는 아버지, 남동생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4조는 그 믿음 생활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벽 기도 예배에 꼭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중보기도 이렇게 올리신 것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팔과 제자 삼기와 양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지난주 결심 파트 공부하셨잖아요.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심에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소책자 요거를 옆에다 두고 보시고 아니면은 페이지 70페이지 개요 7을 보세요. 결심에는 5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확인 질문. 그 전에 복음을 다 전했어요. 복음이 뭐가 있죠?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확인 질문. 근데 맨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이거는 천국 갈 확신이 있냐 하는 확신 질문이고 요거는 이해가 되냐 하는 확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그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결심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설명. 예, 결심 설명.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보면서 같이 합시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셋째, 네, 이게 결심 설명입니다. 지금 안 보고도 하실 수 있겠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결심 기도예요. 그 골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는 또 이 내용에 포함된 거를 똑같이 하면 좋지만 그 골자를 해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구원의 확신. 확신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47절 같이 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면서 그 믿는 자하고 너희에게 자를 넣어서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해보라고 했죠. 그럼 각자 내 이름은 이선옥입니다. 그럼 제가 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이선옥에게 이르노니 믿는 이선옥이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 해봅시다. 같이 해보세요. 진실로 이야기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 이야기는 영생하나니. 네. 거기서 이제 결심이 끝난 겁니다. 그럼 오늘이 제 7, 8과 제 새신자 3기와 양육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옆에 보면은 복음계시 개요가 크게 4개로 나눈다 그랬죠. 첫째가 뭐죠? 서론. 둘째는 복음. 셋째가 결심, 지난주에 한 거. 넷째가 즉석 양육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석 양육에도 또 5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축하. 함께 성장해요. 신앙 성장의 5가지 방안. 주일 예배 참석 약속 확인. 마침 기도. 이렇게 5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복음계시 개요가 넘버 10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넘버 7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제시는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이 개요는 골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살을 입히는 게 성경이고 예화나 또 이렇게 뭐죠? 성경 구절이 살을 입히는 거고 예화나 이런 저기 있잖아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복음 제시는 골격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간증이나 예화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숨이고 생기되는 거. 1단계에서 배웠죠. 1과에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이 계열을 넘버 10이 완성본이니까 하나하나씩 오늘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신자 제자 삼기와 양육인데 진정한 그런 전도의 결실은 양육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양육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이.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함께 나누기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나누기 한번 써보세요. 1번.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가 이거를 한번 써보시고 누구에게 나는 영향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양육입니다. 양육. 그래서 한번 지금 생각할 때 누가 나한테 많은 영향을 줬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그냥 다 들려요. 오케이. 저는 목자님, 목자님, 목자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있는데요. 그분이 저의 어떤 1대1 제자 양육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담당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그분이 기도하는 방법, 제 신앙생활을 홀로서기 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이제 신앙생활과 많은 감사합니다. 옆에 분도 해줘야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어릴 때 유치부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 일대일 개인적으로 영향받은 거는 이제 미국에 와서 가정교회 목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영향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개척교회 옆에서 저희 집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과의 두 분의 관계를 보고 교회라는 것을 동경하게 됐고 또 그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영향이 컸고요. 또 제 이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항상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생활 그리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 저를 이끌어준 그런 부분들이 기다려주고 이끌어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아내한테서 신앙에 상당한 많은 것들을 지금도 도전받고 있고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던 거는 제가 일본에서 유학생활할 때 저희 교수님이 그 일본 선생님이었는데 일본 말로 복음 제시를 받았고 제가 제일 처음 접한 성경도 일본 그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신앙생활 이제 또 한국 교회나 중국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또 많은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았고 또 캐나다에서는 또 하나님이 제 옆에 파키스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오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도 받았고 정말 깊은 신앙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또 신앙을 통해서 교제와 신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제 옆에 붙이셔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는 언니가 저한테 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저한테 성경책도 주시고 뭐 힘든 일 있으면 또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성경책을 줄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줘버렸어요. 그냥 그러다가 하도 저한테 귀 막히게 계속 뭐 교회에 말씀하시고 하니까 제가 불신자인데도 제가 어려웠을 때 어느 순간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하게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한테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은 건 없고 인카운터 프로그램 때 제가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돼가지고 그게 가장 큰 영향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사람한테는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건 없었고요. 교회를 4년 동안 외면하고 있다가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깨닫게 돼가지고 그때 가장 크게 감동이 와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참 이게 할 얘기가 엄청 긴데 짧게 해야 된다면 20대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 저를 전도하시려고 뭐 대학 때도 군대 때도 사회에서도 참 많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었는데 저 한 10몇 년 전에 와이프 만나면서 제가 불교인자를 이 기독교로 개종해준 와이프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 덕분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힘들었을 때가 되게 있었는데 연예교를 이끌어주신 그룹장님이 계세요. 지금은 한 번도 돌아가셨는데 많이 그 교회 생활도 도와주셨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많이 힘이 됐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항상 저희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희 엄마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의 신앙의 멘토는 항상 저희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저를 전도해 주신 저희 목자님한테 전도돼서 여기 양육과정을 다 인카운터랑 뭐 TV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아까 뭐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즉석 양육 시범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함께 성장할 책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갖고 계세요? 함께 성장해요. 그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축하합니다 아까 했죠. 그러면서 한쪽을 이렇게 펴면은 날개 쪽에 나의 영적 생일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할 때 보셨죠? 이걸 읽게 하고 또 서명하고 우리는 증인으로 사인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뒤에 5가지 성장 방편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5가지 성장 방편이 뭐 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어제 할 때?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이게 5가지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방편이 있다. 읽어주시면서 이걸 그분한테 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한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다. 한번 보시라 하고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연락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연락처를 줄 때는 공적인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다시 나눌 테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근데 요게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나의 생일 카드 그것만 읽어서는 안 되고 첫 번째 페이지 하지만 이라는 파라그래프가 있죠?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제일 목소리 크신 분. 네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말만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이 자기 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순수하게 믿고 그 결과 참으로 회개하여 자기의 죄에서 돌아서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거까지 해야 됩니다.
단순히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까지 꼭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은석 수사님 늦게 오셨는데 우리 지금 함께 나누기를 다 했어요.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은 나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 있나 그걸 나눴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그거 간단하게 한번 나눠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신 분이 누구인지. 다른 분들은 이렇게 목자님이나 교육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니면 인카운트에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저는 부모님이요. 부모님, 네, 훌륭한 부모님이시네요. 네. 아까도 저기 어머님의 기도 모습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시범 양육은 그렇게 하고 이게 다 기도도 다 아시죠? 기도, 손 첫 번째가 뭐죠? 신앙의 대상,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도와주세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방법 다 보셨죠? 그렇게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5가지 성장 방편 전도까지 하고 주일 예배 참석 약속받고 마친 기도로 마치라. 요게 이제는 우리 양육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기의 중요성 해가지고 전도 폭발의 목적이 일과에서 배웠죠. 뭐죠? 네, 친교, 전도, 제자 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통한 배가를 위하여 전 세계 지역교회를 무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배가를 통한 건강한 성장을 통한 배가를 위하여, 배가는 그 멀티플이에요. 영적인 배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자를 훈련하는 것은 수만 명의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제자를 삼든지 제자가 되든지 해야만 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것은 과일을 따는 것처럼 더하는 방식으로 증가하지만은 영혼을 건지는 자를 훈련시키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처럼 곱하기의 방법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 제자 삼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셨는데 독일 속담에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예화에서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1000번 이상 죄를 지고 있듯이 우리가 하루에 3시간을 어떤 일에 투자하면은 1년이면 1000번, 10년이면 10,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방면에 탁월한 그런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도 지금 한 20분, 30분이면 전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1분 내에, 3분 내에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전도의 결실은 양육에 있다. 양육은 해산의 수고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기 했고 시범 양육했고 제자 삼기. 여기서 제자란 한번 읽어주시고 1번 가로에 답은 다 못 받으셨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죠. 굵은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예수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네. 그 다음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은 직접 전도에서 얻은 열매를 보고 그 성과를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냐? 두 번째,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은 자들이 전도하여 양육한 영적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해서 양육한 영적인 양육을 받은 자들이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 손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손자 손녀.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굵은 글씨.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자기 성장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활동적인 신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활동적인 신자, 제자는 그래서 그러면은 제자란 활동적인 신자인데 신자는 믿음으로 나요. 하지만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만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제자는 훈련을 해야 되냐?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확실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전도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또한 매일 생활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말보다 우리 행동을 보고 배우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또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믿게 됐다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 말보다는 그 행동을 보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사 역할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은 제자 삼기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굵은 글씨 읽어주시겠어요? 영적인 부모가 된 복음을 전한 전도자 개개인에게 내가 낳은 영적 자녀를 길러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소속된 지역교회에서 함께 감당해야 한다. 네, 전도한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속된 교회에서도 함께 담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세신 그 작은 것이 같이 읽어주시죠. 세신자와 그 영적인 부모가 나이, 성별, 성격, 시간 등의 차이로 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그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그 다음 권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영적인 부모가 먼저 나서서 자기 세신자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켜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영적 자녀를 고아처럼 버려두면 안 된다. 네, 고아처럼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그분은. 그래서 두 번째 큰 2번.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교회에 출석해 있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하시는 교회의 책임있게 위임해야 한다. 위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양육의 기본 요건이 7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효과적인 전도. 예, 효과적인 전도. 최선의 양육은 효과적인 전도에서 시작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잘 전해야 돼요. 그게 제일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면은 우리도 모르는 거 어떻게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선은 내가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하는 효과적인 전도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그만 것들. 1번.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복음의 내용이 타협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네, 복음에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잘 알림으로써 전도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열심한 경우에 건강히 태어난 아이들처럼 믿음도 잘 자라게 될 것이다. 그렇죠. 건강하게 태어나야 이렇게 잘 자라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자세예요. 양육 기본 요건, 첫째 효과적인 전도, 둘째 마음 자세. 이거 함께 읽을까요? 최선의 제자 양육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부모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항상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거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작은 1번.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하라는 관용의 마음을 가진다. 네, 관용의 마음을 가진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양육자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마음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양육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상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내가 한 말에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저는 긍정의 말, 감사,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뭐 아무리 저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유머 예화 한 가지 하면은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다가 언덕길이 나오니까 힘드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업어달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하기 싫었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업어주면서 그냥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을 깔았지 간댕이를 보지 이렇게 막 이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근데 좀 더 가다가 이번엔 할아버지가 나 좀 업어달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마지못해서 업으면서 또 보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는 텅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지 이러면서 보복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보다는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한 말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참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전도의 세 번째가 뭐죠? 영적 비전.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신자를 바라볼 영적 비전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는 것이다. 네,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못했다도 나중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영적 비전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양육을 했을 때 흐뭇한 모습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영적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효과적인 전도 네 번째는 수고. 그렇죠? 한번 읽어주실까요? 새신자를 제대로 양육하는 데는 수고를 모르나 의인은 상급이 있다. 상급. 수고엔 상급이 있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에는 헛됨이 없죠.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도 말씀하셨듯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마지막에는 다섯 번째는 관계죠. 효과적인 전도 읽어주시겠어요? 제자 양육은 교제나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로 양육하는 것이지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데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훈련자가 되고 또 이렇게 훈련생을 섬기실 때도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믿어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잘하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훈련자분들께서도 칭찬 많이 해주시죠? 그렇죠? 네, 지적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안 해요?
너무 잘하셔서 또 자고할까봐 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칭찬 어떤 칭찬을 들어보셨나요? 뭐 저번 주에 보니까 뭐 시범도 잘하시고 뭐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칭찬을 들어보셨어요? 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한 번만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시간을 50분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고 시간이 남을 때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어떤 칭찬, 특별한 칭찬이 있었나요? 복음 제시 잘하면 뭐 잘한다 칭찬도 하실 것이고 그렇죠? 또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일반 생활 나눌 때 또 그런 부분에 또 은사가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교제할 때 또 복음을 잘 또 전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해 주셨다가 시간이 다 나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죠. 효과적 양육의 기본 요건에 6번째 절차 읽어주세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 또 어떤 성결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뭐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정기적으로 양육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한 전화등으로 관심과 사랑을 전한다. 네,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많이 하는데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음식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네. 또 그게 최고죠. 그렇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요. 이렇게 뭐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드리면은 그거에 상관없이 선물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직접 초청하거나 방문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죠. 그래서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분들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급속히 친해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절차가 있고 7번째 양육의 기본 요건 7번째 확신 구절 뭐죠? 모든 배신자가 다 구원에 없으므로 우리가 보증에 접수하며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다. 네, 확신 구절은 요한복음 6장 47절 이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믿는 자는 해서 믿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누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는 이렇게 거기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심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우리가 보증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증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의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하여금 제시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약속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죠? 책임은 각자지만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확신 구절 요절입니다. 그래서 확신 구절 요절을 통해서 투 퀘션을 할 때 성과가 확신이 없어요. 근데 대답은 믿음을 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것은 확신 부족 신자예요. 그럴 때 이거 확신 구절을 또 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들어가서 새 신자를 제자로 삼기 위한 건강한 교회 환경이 있어요. 여기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건강한 몸을 이룬 교회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한 몸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장에 보면은 건강한 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를 가진 그런 다양성을 가진 그런 건강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건강한 몸에 대한 것이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장인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분위기를 갖춘 교회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2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분위기를 갖춘 교회의 환경.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설명하는 고린도서 12장 다음에 사랑에 관한 장이 나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네. 그 다음 당신의 교회는 신앙 고백과 함께 사랑 고백이 있어야 한다. 네.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보라 라고 말했듯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지 말할 수 있어요? 네.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번에 TV 갔다 오신 분들 간증하신 거 보니까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이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보다도 그 섬기는 그들의 모습,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 이렇게 인카운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이번에 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또 뭐 그쵸?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교회죠? 네. 한번 작은 거 읽어보실까요? 1번. 성경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근데 말씀이 있어야 성령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없어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또 균형을 강조하는 교회 다음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키는 교회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란 우선순위 1번 읽어주세요. 우선순위는 우리 생각에 급한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그렇죠.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근데 보통 급한 일 하잖아요. 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영성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키는 교회 환경 했고요.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돌아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돌아보셨어요. 우리도 마땅히 그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이었나? 새벽 말씀에 도 그런 말씀 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주님께로 인도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의 대사명 마태복음 8장 18절로 19절 20절까지 한번 아시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자를 삼으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제자가 되든지 제자를 삼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새신자를 제자로 함께한 건강한 교회 환경. 다섯 번째는
경건한 지도자들을 따르는 교회 분위기를 갖춘 교회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지도자.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참 지도자는 자기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자, 영향을 주는 사람. 두 번째, 교회 지도자는 신자들에게 경건한 문을 보이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속도보다는 옳은 방향 제시가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어디를 달렸는데 잘못된 방향이면 안 되잖아요. 방향 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 되어주면은 양육이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훈련자들도 좋은 모범을 보이고 계시죠? 저 아까 요거 죽성 양육 절차 앞에서 했던 거, 그 소책자 뭐 안 읽어도 되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함께 성장하여 책자 앞에 부분에 나의 영적 생일카드 즉성양육 절차 첫째가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다음에 함께 성장해요. 이거 5가지 했잖아요. 그렇죠? 5가지 성장 방편.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은 요 속죄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도 이제 OJT 나갔을 때 이걸 보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 페이지가 바이블 성경 이렇게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먹듯이 성경 말씀도 이렇게 꼬박꼬박 읽으시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게. 그래서 여기 뭐 대상자들한테 뭐 요한복음을 주는 게 있어요. 소책자.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치유에 방문했을 때 잘 읽으셨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였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라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7시 35분이죠. 그 다음에 기도 5가지 방편 중에 첫째 성경, 둘째 기도.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나는 대화다. 대화죠. 대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얼로그죠. 모놀로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벽에다 대고 내 할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써있는지. 기도란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네, 기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보면은 그 OJT 갔을 때도 어떤 죄에 대해서 죄 용서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제 문제가 해결 안 된 분. 그럴 때 말씀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이 뭐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백하는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면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OJT하고 영적 기도를 할 때도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주저주저 하는 분. 이럴 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은 또 이렇게 다시 영접 기도를 따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갖고 계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교제, 그 다음에 교제죠. 예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배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이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나 바빠가지고 예배 참석 어렵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뭐 동창회나 이런 걸 참석하면서 아버님 생신날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뭐 강조할 것도 없이. 예. 그래서 예배 다 읽으셨죠? 그 다음에 교제. 신자 간의 교제는 신앙 동행의 필수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을 이룰 수 있다. 네, 그래서 교제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새신자들은 잘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에 보내잖아요. 같이 가정교회에서 교제하라고.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모닥불을 활활 타는데 거기다가 물 젖은 통나무, 생나무를 탁 집어넣어도 타버려요. 같이 어우러져서.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신자들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교제하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모든 신자의 사명이며 예수님을 위대한 명령이다. 네, 전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는 이게 뭐냐면은 기도와 전도는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본성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힘을 안 써도 저절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뭐냐면 한 개 사과 안에 있는 씨는 우리가 셀 수가 있잖아요. 사과 안에 있는 씨. 그렇지만 그 씨 속에 있는 사과의 수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예화가 있는데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그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전도를 받은 구두 세일즈맨 중에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나왔고 무디의 설교를 듣고 결심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미 전역에 전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그 집회 중에 빌리라는 청년이 회심하게 되었으니 그는 우리가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유명한 전도자 모디 선생도 또 세계를 바꾼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아가 있지요. 그는 책을 쓰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 안드레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한 영혼이 회심하게 되고 그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사과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과 씨가 되면은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의 열매가 많이 듯이 영혼을 건지는 자를 훈련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거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씨를 심어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 참석 첫 주간에 양육으로 돌아가서 예배 참석 확인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하면은 이게 저는 그 파트는 끝난 거고 첫 주간에 양육을 어떻게 하냐? 7일로 재방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 간 분을. 그래서 그거는 2번 오제쯤 칠 수가 있는데 7일로 재방문 2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탈 3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제트가. 그래서 즉석 양육을 하는 것과 7일로에 가는 걸 재방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은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1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도. 새신자를 제자로 삼는 절차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전도폭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전도폭발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기도 후원자들에게 방문 결과를 알리고 함께 기도한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편지, 요즘에는 편지보다는 카톡 많이 쓰고 메시지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7.15 재방문 8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7.15 재방문 약속은 정기 현장 정도 시간으로 맞추고 동일한 팀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문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재방문을 2번 갈 수 있다니까 토탈 3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3번에 보면 저런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팀 대원을 다시 소개하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증 하는 게 좋아요. 새신자 시절에 간증을 하면 친근감을 느껴요, 그분들이. 그리고 두 가지 진단 질문 다시 하는데 그때는 두 번째 진단 질문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유 질문. 이유 질문이 뭐죠? 어떻게 하는, 그쵸? 그 확신의 근거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물어보고, 만약에 거기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답을 좀 잘 못하실 분 먼저 물어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먼저 하신 분을 쫓아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은 분 먼저 물어보세요. 그 확신의 근거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책자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런 책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확신하고 계십니까? 블루 컬러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다시 복습하면 돼요. 이게 다 복음도 있고요. 양육 5가지 방편 다 있습니다. 이걸로 공부하셔도 돼요. 계시니까 가지고 복음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신앙성장 5가지 방편 다시 중요성을 권해드리고, 그래서 전도의 중요성,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대상자 이름을 적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나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해 주겠다 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적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팀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이럴 때 여기 또 기도해서 함께 기도해라는 소책자도 있어요. 함께 기도해요. 그렇죠? 이것을 소개하고 이분들을 기도 후원자로 모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 후원자들 있으시죠? 그분들을 기도 후원자로 모집해서 우리가 전도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 다 그분들하고 쉐어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다, 누구를 만났다, 기도자를 어떻다라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후원자를 일단 모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훈련생으로도 모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책자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이런 전도할 때 어떤 사단의 어떤 방해가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하고 또 마치기도 하고 제2로 재방문 기도하고 정중히 떠나요. 근데 이제 이 방문할 때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은 그 부록책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번 주 익히기는 은혜 인간 하나님 부분이고 이사야서 말씀 또 제기록 간책 예화가 있고 또 다음 주 준비가 있잖아요. 다음 주 준비는 보험개혁 8번 중에서 암기해오는 부분이 빨간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부분에 말씀하고 의자 예화 그거를 다음 주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세요? 이거는 매번 보는 거니까 그렇죠. 50분까지니까 지금 50분까지죠. 아까 뭐 나누다가 말았는데 칭찬받은 거 한번 나눠주세요. 있으면 훈련자를 칭찬해. 훈련자를 칭찬. 너무 잘해서. 예. 누구십니까? 조혜경 집사님. 너무 성실하고.
저는 풀먹이 너무 좋아요. 저희는 쌍표. 여기서 첫 번째 훈련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분이 틀리게 하면은 나도 또 똑같이 그 틀린 걸 그대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이 한 게 다 기억이 나요. 첫 번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좀 훌륭한 훈련자분 주셔서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없으셨나요? 오늘 뭐 시간이 넉넉하면은 그거부터 한번 리뷰해보고 싶은데 또 들어오셔야 되니까 우리 마침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려 하셨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